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よくですね、いろいろ前で語っていらっしゃってお疲れになりませんかとねぎらいの言葉をいただくんですけれども、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으세요라고 격려의 말씀들을 종종 해주십니다. 私はいつも思うんですけど話してる方と聞く方がどちらが疲れるか。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 말하는 사람과 하고 듣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힘들까? 皆さんどう思います？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쿠노가 무스카시 데스. 疲れます。聞き手はですね、今どういうことを語るかわからないからわからない中を集中させられますよね。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語り手は自分がどういうことを語るかと分かっていますから。 말하는 사람은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聞き手の方がね、まず精神的に何倍も疲れる。 그렇기 때문에 듣는 쪽이 정신적으로 몇 배나 더 힘듭니다. またじっと座ってるというのはこれ体に悪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몸에 안 좋습니다. たまにちょっと立ち上がって 가끔 이렇게 일어서도 됩니다. ちょっと血流を良くするという。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時間以上座ってると血流が悪くなるそうです。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대단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これ学び会だいぶ健康に悪いなと思いますね。 그래서 말씀 시간은 굉장히 몸에 나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昼から思いっきり体を伸ばしてね楽しんでください。 점심 때부터는 또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 즐겁게 몸을 많이 활동하시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回目の学び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 세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回目の学びはですね、私のクリスチャンの希望なんですけれども患難時代と反キリストについて学びたい。 저희들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이 환란 시대, 7년 대환란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確かに人類史確かに人類史上最悪の時代が起こるのが患難時代ですよ。 7년 대환란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시기가 됩니다. ですからそのことを考えると気が重くなります。 그 7년 대환란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けれども私たちはそのように悲惨なところから救われるという希望がクリスチャンには与えられている。 하지만 그런 끔찍한 곳에서 비참한 곳에서 저희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この患難時代ということを学ぶことによって 이 환란 시대 7년 대환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神様のご本性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し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今神様を無視しているこの世界がどんなに恐ろしいところに向かっているかという危機感というかもう大変なところに来てるんだということを理解すること。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곳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그런 위기감도 저희들이 느낄 수 この 있습니다. 世の本質を知るとこの世の方に心を向けるということから離れていくんで世の方に心を向けたいという気持ちがなくなってくるわけです。 이 세상의 본질을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다면 알게 되면요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イエスは目を覚ましてい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霊的なこの世界の現実を知ることで 이 영적인 세상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あるいは神様のその身思いを知ることで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私の救いに対する目が開かれ 저희들의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깨어 있을 수 こ 있고요. の世界に福音を語る必要について目が開かれ 또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눈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私たちの恵みがですねどんな素晴らしいかということに目が開かれていくんですね。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깰 수 있고 눈이 뜨일 수 있습니다. では学びの中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 말씀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3つのポイントですよね。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患 포인트는 難時代の開始、反キリストとイスラエルの契約ということです。 환란 시대의 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위한 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患難時代というのは主の日と呼ばれ 또 이 7년 대환란은 주의 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神の右側に日とも呼ばれ 또한 주님의 진노의 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ヤコブの悩みの時とも呼ばれ 야곱의 고민의 때, 야곱의 이러한 고민하는 때라고도 불려집니다. そのようにですね、神様が最大級の言葉でこの時代は大変な時代だということを語っています。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징적인 말을 통해서
이 시대가 정말 끔찍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そして観覧時代のこのスタートの日も神様は示していらっしゃる。 또 이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언으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それが反キリストとイスラエルの契約を結ぶ日です。 그것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날입니다. この時から7年間のこの観覧時代がスタートします。 그 날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ダニエル書ですね。これ 다니엘서입니다. まだこれ皆さんレジュメ申し訳ないので皆さんレジュメにダニエル書7章と書いてますけどダニエル書9章の間違いです。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24절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9장 24절입니다. 9章の24節ですか. はい。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24절부터 27절이죠. 예. 다니엘서 9장 24절 24節から27節を読みましょうか. 예. 아이고.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네요. 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며 없어질 것이며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ちょっとこのところ見にあたってこう文脈を確認したいと思うんです。 이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この9章はですね、このダニエルが神の御前にこの補修期間が70年だということをこのエレミヤ書によって悟るわけですね。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そして 시점입니다. 神の時がこういよいよ満ちたということを知った時にダニエルはそれが実現してイスラエルが再建されるように神の前に祈るわけです。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이 70년이 포로 기간이 끝나감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そしてこのダニエルの祈りに応えて神様はイスラエルに対するこの神様のシナリオを教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그러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전반적인 큰 흐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何度も言っていますようにこの観覧時代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民族とあるいは世界の終わりはイスラエル民族と密接な関係があります。 7년 대환란 시대라든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特にこの24節からは神様のこのシナリオが説明されています。 24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계획 시나리오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節でイスラエルとあなたのためにイスラエルと聖なる都エルサレムについて70州が神の前に定められ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70주간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하죠. 70주가 기한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この聖書の理解によって1日が1年という計算でここでは語られています。 여기서 1년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この70州が定めているこのどういう意味で定められているかというとそれが7つの神様のこの実現のための70週ということです。 이 70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라는 일주를 말하죠. 72레로 되어 있는데 7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걸 이루기 위해서 70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それはイスラエル民族の神様への不従順、背きをやめさせ
次に罪を終わらせ 일단 罪をあがない 히토스 스타일입니까? 예. 背きをやめさせる 허물이 그치게 되면서요. 罪を終わらせる 죄가 끝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咎のなだめを行う 죄악이 용서됩니다. 永遠の義を実現する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실현이 됩니다. 幻を 환상, 次予言を確証する 그 예언이 응하여 확증이 됩니다. そして最後に聖女に油を注ぎを行う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すなわちこのイスラエルから罪を除いて神様の聖なるためにふさわしくし、そしてそこでエルサレムに神殿が建てられて神様が礼拝されることが実現するんだという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가 이제 정결해지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そのために初輪のキリストはこの咎をあがなうために十字架にかかられたわけです。 그래서 이 다니엘서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でも神様はこのイスラエルがイエス様を拒むということをご存知だったので、この70種の予言があるわけですね。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70일의 이른 일의 시간을 기한을 예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25節からを見ることによっ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 25절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この70種がいつから始まるかというと、 이 70일회가 언제부터, 이른 일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エ 하면 ルサレムの再建命令が出されてから70種ということ。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른 일회가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歴史 있습니다. を見るとエルサレムを再建しなさいという命令が何度か出ているんですね。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몇 번 있었습니다. 一番代表的なのはこのペルシャのクロス王によってエズラ記に書いてあるようにエルサレムに戻ってエルサレムを再建しなさいという命令です。 바사 왕 크로스 때가 맨날 일본 발음하고 달라가지고 크로스가 아니라 고레스, 예, 고레스 왕. 크로스랑 고레스랑 많이 다르죠. 예, 죄송합니다. 맨날 헷갈리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를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それがですね BC 538年に発令されますね。 그게 BC 기원전 538년. そしてもう一つはですねこのアルタクセルクセスの王の時にネヘミヤにエルサレムに戻って城壁を再建しなさいという命令が出されます。 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それが BC の445年です。 그게 BC 445년입니다. この予言の計算の仕方はですね、この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 이 예언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ある方は 70일에를 こんなふうに言います。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このネヘミヤに対する再建命令が BC 445年に出されますが、 느헤미야에게 이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기원전 445년에 내려집니다만 最初の7種、70種のうち70種が3つに分けられていますね。 여기 보면 71일회가 세 가지로 등분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7種 첫 번째는 일곱 일회 49年間ですね。 49년이죠. そして次に62種、그 다음에 62일회 62주 434年間です。 434년간이 됩니다. そして最後の1種。 그리고 마지막 1주 でこの最初の7種にですね、このネヘミヤが49年の間にこの城壁をエルサレム城壁を再建完成するとある人は考えます。 그래서 이 첫 번째 7주 49년 안에 이 예루살렘이 중건된다고 어떤 분은 해석을 합니다. 次にメシアが来るまで62種。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62주. それは AD30 年にイエス様が来られた時にこの時代が近いというわけです 그 ね。 AD 30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걸로 계산이 됩니다. いずれにしても26節に 이사야서 26절에 보시면요. その62種のうちに油注がれたメシアは断たれ彼には何も残らないと書いています。 62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우리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ここではっきりですね、キリストがこの断たれ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 여기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メシアがですね、初任のメシアがこのイスラエルの咎を贖うためにご自身を犠牲とされた。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そして続いて次に来る君主の民が都と聖女を破壊すると書かれています。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この都とはエルサレム、聖女とは神殿です。 여기서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성소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それはローマ帝国によって滅ぼされました。 이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AD 70年。 이건 AD 70년입니다. 先ほど学びにしたように主イエス様が予言されたこの神殿を破壊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었던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왔었죠. 성전이 파괴된다고 할 때 그 성전이 이 성전 여기서 나오는 이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そして破壊するのが次に来る君主の民と書かれています。 이 파괴하는 사람을 다시 26절의 중간에 보면 장차 한 왕, 다음에 올 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次に来る君主というのは反キリストのことです。 이 장차 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ですから反キリストはこのヨーロッパローマ人のこの流れから生まれ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왕국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로마 왕국의 계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その終わりには洪水が止まらないと書いています。洪水というのは軍隊による進撃のことを表しています。 여기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홍수에 휩쓸림 이것은 수많은 군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そしてこの戦いは終わりまで続いて荒廃が定められていると。 끝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가 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ですからそれまでいろんな混乱があり、そして最後のこの艱難時代も含めてこの荒廃争いが続くということです。 이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이 전쟁이 엄청나게 끊기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して70章の中の一番最後の1週ですね。この7週69週で7週62週で69週残りの1週がまだ残っていたわけですね。 이렇게 7주와 62주가 지나가고 이제 뭐 몇 주 남았습니까? 7주 남았죠. 7주가 남아 있습니다. 60 その1週はまだ来ていません。 1주가 남아 있는데 한 주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なぜそんなに長い期間が空いているか。 왜 그 69주간 69일에는 이미 끝났는데 마지막 한 주는 오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오지 않고 있는 기간이. 基本的にはそれは教会時代が始まったから。 왜냐하면 교회 시대가 그 사이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その教会時代は奥義なのでこの旧約には書かれていないんですね。 교회 시대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는 쓰여져 있지 않았던 で 것입니다. すから教会時代が終わる、すなわちクリスチャンが天に引き上げられて景挙があった後で反キリストが登場してき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가 끝난 거 언제입니까? 휴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서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そし 것입니다. て先ほどの学びで触れたようにこの反キリストは世界中に大きな力、影響を与えていきます。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そしてその彼とイスラエルが7年間の契約を結ぶ時が来ます。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7년에 걸치는 그 조약을 맺게 되는 약속을 맺게 되는 때가 옵니다. その契約を結ぶことによってイスラエルは安心するわけですね。 그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が長く続かないで、その神殿でイスラエルが礼拝することが許されるんですが、3年半経つ時に反キリストがそこで俺が神だと宣言するわけです。 그렇게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집니다만 첫 3년 반이 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러면서 그 경배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そしてその彼がやがて滅ぼされるというわけですね。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反キリストが滅ぼされて、そしてキリストの統治が始ま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이 그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はですね、この世の終わりまでのこのシナリオをイスラエルを中心として明確に示されたわけですね。 이렇게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명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ついてこの反キリストのですね、神宣言とユダヤ人の絶滅行動について
絶滅のための行動について見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내가 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次マタイの福音書ですね。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24장 マタイの福音書の24章。 2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から 21 読みましょうか.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적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과 또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このところでですね、この反キリストが、自分が神だと宣言するのが、15節ですね。 15절에 보면은 이 내가 신이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と同時にですね、この反キリストを拝まない者は、特にユダヤ人はですね、これ虐殺されていくわけです。 또 이 적그리스도인 신이라고 선언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ゼカリヤ書を見るとですね、これ3分の2のユダヤ人は殺されて死んでいくと書いています。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요, 3분의 2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世界でユダヤ人がですね、今1500万人ぐらい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が、 세계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もし3分の2として1000万ですね。 3분의 2가 죽는다고 한다면 1,00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もうちょっと人口いるとも言われていますけれども、 좀 더 유대인이 1,500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第二次世界大戦の時ナチヒトラーによってユダヤ人600万虐殺さ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ね。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関内時代はもっとそれ以上のユダヤ人の虐殺が 7년 대환란 때는요, 그것보다 훨씬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大観難というのは一番ユダヤ人にとって大観難ということですね。 이 환란이라고 말했을 때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환란이란 뜻입니다. けれどこのところでですね、いくつかこの私たちのヒントとなる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 여기 몇 가지 저희들에게 힌트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第一番に神殿が建て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첫 번째 이 15절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선 것,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あるいは 있고요. 20節にこのあなた方の逃げるのが冬や安息日にならないように祈りなさいと書いてます。 또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ここにはですね、ユダヤ教がまだまだ熱心に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表されています。 이것은 유대교가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どうでしょうか、2000年間ユダヤ人は迫害さ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特に欧米ですキリスト教は力を持っている時、ユダヤ教ということを一番毛嫌いされて、彼らは苦しめられてきたわけですね。 유럽에서요, 기독교들이 힘을 얻었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엄청 핍박을 받고 아주 몹쓸 것 취급을 당하긴 했습니다. そしてですね、このメシアを待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ね。 메시아와 맞대. 그러면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皆さんの中でイスラエルに行ったことある方います。 이 중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저기 뒤에. 예. イスラエル行かれてですね、これユダヤ教は熱心だというような印象を持たれましたか？ 지금의 이스라엘 갔을 때요, 유대교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예. あるいはユダヤ人を知っている人いますか？イスラエルじゃなくてユダヤ人を知っている方。 유대인이 친구거나 유대인을 아는 분들 계십니까? いないです。 안 계시군요. 예. 先ほど姉妹がですね、このイスラエルに行ってユダヤ教がですね、熱心と全然見えなかったというのは全くその通りです。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거기에 유대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사실입니다. 大体イスラエル人の7割は世俗的な人です。
이스라엘인 중에 70%는 세속적인 ま 사람들입니다. あ別に特に安息日守りません。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まあもうでもなんとかこう豚は食べないという人は多いですね。 하지만 돼지고기는 안 먹더라고요. 안 먹는 사람은 많습니다. まあでも豚の大好きなユダヤ人もたくさんいます。 근데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日本に来てイカとかイカとかタコのですね、お寿司が好きだという人もいます。 그들은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유대인 중에 일본에 와서 이 오징어 초밥이 너무 좋다 해서 막 드시는 그런 분들도 これは 있습니다. もう全部禁じられてる、ユダヤ教では禁じられてる。 유대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まあ本当 금지된 にそういう 것들. 世俗的なのは非常に多いんですけれども、 그리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でもですね、この非常に熱心な正統派の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す。 하지만 굉장히 열심을 내는 정통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大体2割から3割です。 20%에서 30%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イスラエル行った時に比べてどんどんこの超正統が増えていってるんです。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초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なんで増えてるかというと、彼らは聖書に従って海を増えようでたくさんの子供を産むんですね。 이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이 낳아서 번창하라 해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世俗的な人は2人から3人。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2~3명밖에 자녀를 안 正統 낳는데 派の人たちは7人から8人。 정통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명 내지 8명을 ずっとそういう 낳습니다. ことをだんだん正統派に人数増えてくるわけです。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정통파가 늘어납니다. だから今イスラエルはすごく強硬なガザに対して強硬な今行動していますけど、それはユダヤ教の熱心な人たちが政党に入ってるからです。 지금 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자비한 정도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정당 가운데 이 정통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だから世俗的なユダヤ人と話したら、イスラエルにですね、やがて神殿が建てられ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も全く信じません。 그래서 세속적인 유대인들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러면 전혀 믿지 않습니다. そもそもエルサレムが再建されること、イスラエルが再建されること予言されていたんだと言っても、彼らはふーんというですね、そんなに特別な反応はないですね。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재건된다는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라고 말해도 오 그래 뭐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でも中にですね、熱心なユダヤ人たちユダヤ教徒がいるわけです。 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유대교도들도 있습니다. 私は20数年前にエルサレムでこのユダヤ神殿を再建するための運動をしているリーダーと何回か会いました。 자, 20몇 년 전에 20년 전에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운동 조직의 리더를 몇 번 만나서 교제를 해본 적이 私 있습니다. は彼にですね、この今のユダヤ人が神殿を再建するなんてね、全く人々は考えて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言いました。 유대인들 여러분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ユダヤ人というのは今はそのように見えるかもわからない。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이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だけど 모르지만 実際に神殿が建ったらユダヤ人はガラッと変わるんだ。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확 변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にこの強調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現実にですね、こう神殿が建てられた時にどのように生贄を捧げたらいいかとかいうことを全部学んでいます。 그분은 정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연구하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要はですね、あとソフトをですね、今作り上げて、そして建物ができたらすぐにそれが聖書時代の神殿を運営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わけです。 제사장의 옷이라든가 제사 드리는 짐승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인 성전만 세워지면 바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でその神経を再現するためのラビという聖書を深く学んでいる先生がいます。その彼との話を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랍비랑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イエス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と質問する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랍비한테 물어봤습니다. イエスがメシアだということちょっとでも考えるということさえありえないという。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だからユダヤ教にメシアの人はイエス様を信じ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遠い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そういう彼らがですね、やがてどのようにしてイエス様を信じるでしょう。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そ 될까요? れがこう大観難のヘテです。
그것이 이 대환란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변한다는 まあでも 것입니다. ちょっとそれは次の学びの機会として 그 다음 말씀 시간에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ついてですね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ごめんちょっと何時までやったっけな 12시, 12まで 12시까지가 맞죠? 예. はい座ってたら健康悪い言いながら学び長引いて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 앉아 있으면 건강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계속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続いてですねこれ第二テサロニケ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미쇼의 3節から 12節ですか. 2장 3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ここでパウロがこの書簡を表してくれたその背景について少し説明しますと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イエスを信じた彼らがですね迫害されたり殉教したりする人が出たわけですね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을 받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だから 시작했습니다. 観難時代にはですねこの信者が迫害されていると聞いていたのでもう今は主の日に観難時代に入ったと彼らは勘違いし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환란 시대 7년 대환란이 되면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었나 보다라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それに 것입니다. 対してパウロはですねいや観難時代というのは反キリストが登場しないとダメなんだと言っている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ここではこの反キリストのこと不法のものとか滅びのことを言われています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라든가 멸망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先ほど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ことをより詳しくパウロはここで説明しています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이 바울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そして6節と7節にこれ今はまだ反キリストが登場するのを止めている者がいるんだと言っています 근데 6절 7절에 보면요.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不法の秘密が働いているんだけどまだそれを止めている者がいる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それを止める者がなくなった時に反キリストが登場する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불법하는 자가 나타난다고요. パウロの時代にこのサタンによる反キリストの登場をとどめ今に至るまでとどめている存在って誰でしょう 이 바울의 시대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고 지금까지 막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それが聖霊と教会です 그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やがて景況によってその聖霊と教会が天に引き上げられた時 휴거가 될 때요, 이 성령과 이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その 것입니다. 時サタンがですねこの世の中でもっと強く働いていくわけですね 이제 사탄이 막히는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それを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このサタンの働きの中で世界的にいろんな事件が起こっていくわけです 사탄이 뒤에서 이러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そのいわゆる黙示録の6章を見ると白い馬に乗った者が
戦争やさまざまな紛争を通していよいよ力を持っていくわけですよね。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끔찍한 전쟁들이 막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まあ、サタン背後にはサタンの働きがあるとここで言っています。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要はサタンは神様の真似をしているわけですね。 사탄은요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父なる神と子なるキリスト、そしてこのご聖霊のが三位一体のように、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サタンは 사탄은 この反キリストを通して自分を崇めさせているわけです。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고 そ 있습니다. の偽預言者をこの反キリストを彼を拝めと進めるわけです。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いわゆる悪の三位一体ですね。 이게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サタン、 사탄이고 キリスト、そして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それがいわゆる黙示録に書かれているわけですね。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そしてそのなぜそのような働きが許されるのか。 그런 활동들을 허용되는 이유는요. それはその悪の誘惑をサタンが自由に働くことによって間違いなく悪のを選ぶ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するためです。 그렇게 사탄이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このところでこの惑わす力を信じて、そして悪を喜んでいる人たちということもあぶり出すわけですね。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そして真理を信じないで不義を喜んでいた者が裁かれるようになるためだと。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続いて黙示録の13章。 이어서 계시록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미혹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節から9節 1節から9節ですけれども、 네, 1절에서 9절인데요. 다 읽기보다는 2節から4節 2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このところで反キリストがその帝国を従えて、世界に君臨する様子が出てきます。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서 세계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大入詩に書かれている通りですよね。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ところその反キリストはですね、この3節に彼は一旦撃たれる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 근데 3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누군가 친다는 것입니다. この撃たれて死んだと思われたと書かれていますけど、 죽게 되었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この韓国語でどうなってますか？撃たれた。 一つが傷つき死んだようになって死ぬようになったのはその死ぬようになった傷が治されたっていう風になってます。 死んだようにという表現が使われていますけど、 죽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実はこれはもう死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黙示録の5章6節に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葬られたと見られる子羊という表現が出てきます。 죽임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それはイエス様はこう死んだように見えたんじゃなくて実際死なれたわけですね。 죽임 당한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同じ表現なのでこれは反キリスト一体死ぬんです。 그 같은 표현이 여기 쓰여졌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한번 죽습니다. そして反キリストは蘇って俺が神だと宣言するわけです。 죽었던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それによって人々がですね、それをおいて反キリストを拝むというわけです。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そしてこの後大迫害があり、 그 이후에 이제 아주 큰 대환란, 대핍박이 옵니다. 世界中は反キリストの下でこの彼の名がなかったら経済に
参加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 그래서 이 666 같은 표시 그의 이름이 없으면 경제 활동이 못하게 됩니다. 금지가 됩니다. そして最後さ、じゃあこの観覧時代のこの目的は何だろう。 그러면 이 환란을 주신 이 7년 대환란의 목적 왜 이걸 주셨을까요? 第一番目は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この反キリストについて神に真理に従わない人が除かれた罰されるためだということですね。 첫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ちょっと第一テサロニケの5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章 5章 5章の 2節 이 から 예, 9節までですか?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절에서 9절. 그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この時主の日というのは何度も言ってますように、これは大観覧時代のことです。 여기 주의 날 2절에 주의 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そのことを別名ですね、3節では突然の破滅と書かれています。 이것은 3절에 보면 갑작스러운 멸망이라고 멸망의 갑작스러운 멸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それに対してこの8節に 8절을 보시면요. 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4節 4절부터 보겠습니다. ちょっと読んでくださ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しかしクリスチャンに対してはです、その日があなた方襲うことないと約束されているんですね。 그러나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임하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8節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救いの望みとあるように、この救いというのはこの滅ぶ神の怒りが注がれるその時から救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 즉 이 7년 환란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節にあるように 9절에 보시면 神の怒りを受けるのではなくて、 저희들은 노하심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このことで怒りというのは主の日のことです。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노하심이라는 것은 이 주의 날, 즉 7년 대환란이죠. 救いというのはそこから私たちは栄光の体を与えられて天に引き上げ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변화를 입어 영광의 몸,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そ 의미합니다. していつまでも主と共にいる。 그리고 또한 어느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一方では神の怒りの対象となる人々があり、 한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一方で 있습니다. はそこから救われて主と共にいるという人々がいるわけです。 한쪽에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だからキリストを信じてその救われるものに入れ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どれほど大きな特権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本当に覚えます。 주님을 믿고 그 놀라운 구원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神に反逆する世界を神は裁く、その期間が観覧時代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벌하시는 시간이 바로 7년 대환란 시간입니다. 第2番目、単に神様はこの世界を裁くということだけに苦しみを与えら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 7년 대환란의 목적 단지 이 심판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この苦難を通して世界的に大リバイバルを神様は計画されています。 고난만을 허락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神様は最後の最後までですね、私は何人の死も喜ばな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ヨハネ黙示録の 요한계시록 7章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
7章の1절 7章の3節と4節 3, 4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万 4천이다. このカンナ時代が入った時にですね、これイスラエル人の中で14万4千人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福音を述べ伝えるとここで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는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先ほどエゼキエル書の38章が私はそのヒント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저는 그 에스겔서 38장이 아까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この僕がですね、イスラエルに今入ってきたイスラエルが本当に大変な危険の中にさらされて、そこから神様の救いがあるわけですね。 이 곡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발휘가 됩니다. その時です世界中もこの神様が生きていらっしゃるんだということをこの実感すると予告されている。 거기 38장 39장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でも全員のユダヤ人が悔い改め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 그것을 본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神に選ばれた14万4千人が悔い改めてそして用いられるわけです。 하나님이 택하신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ある人はですね、この14万4千人のパウロという言いました。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의 바울이라고도 말합니다. これまで反逆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イエスことメシアだと知って、今度は命がけで世界中に福音を述べ伝えるということですね。 참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다라고 믿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この時の福音はイエス・キリストが間もなく御国を実現するために来られるというのが福音です。 이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을 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그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일 것입니다. それから9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節も 10절까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このところですね、その14万4千人の後でですね、この全ての国民、あらゆる国民の人たちの中で白い衣を持った者たちが神様にこの救いは皆についておられる方とこいつにあると、イエス様に救いがあるんだと賛美している姿が出てきます。 14만 4천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9절에 나온 것처럼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今世界的にどんどん廃墟が進んでますよね。 점점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人間というのはですね、本当にこう豊かになると平和が続くと霊的に鈍くなります。 참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부요해지고 평화로워지면은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해집니다. 悪を行っても罰が来ないとこう別に、正義の神なんか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思いにだんだん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ね。 정의를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심판이나 벌받음이 없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지도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世界中を巻き込む大戦争があったり、 그런데 이 세계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전쟁도 일어납니다. 地震や飢饉がですね、次から次と起こっているその様子を見たときに、 그 중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진이나 기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봅니다. あるいはエゼキエル戦争のような状況を見たときに、 에스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聖書としてこれは予言され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語ることを通して人々は悔い改めていくように思われます。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에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このような苦難の中で人々は救わ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そして何よりもですね、この大きな目的はイスラエルの救いです。 가장 세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대환란의 세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ローマ書の11章ですね。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じゃあエゼキエル書20章。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4절부터 38절. 이스라엘의 구원. 세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20장 34절부터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このところでこの神様はイスラエル人を特別に選んでアラノに連れて行き道の下を通らせると書かれています。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데려가서 채찍을 치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この大観難を通して神様の道を通してイスラエルは神と対面するというわけです。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짐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残念ながらみんなが悔い改め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근데 참으로 여기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3分の2は滅んでいく。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게 けれ 됩니다. ど3分の1の人たちが救われていくんだとデカレシに書かれています。 스갈에서 보면 나머지 3분의 1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この観難時代という中で神がなさることを見ながら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サタンはいろいろ働くんですけれど 사탄도 무섭게 역사를 で 합니다만 もそのサタンを用いて神様はご自分の御心を最終的に実現される方なんです。 하나님은 그 사탄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는 人 분이십니다. 間はですね、神様を侮るんですけれど 그래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합니다. 最終的に神様は絶対に侮れる方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示される。 그런데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욕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私たちイエス様の十字架で神様が罪をどれほど許すことがおできにならない方だということを教えられるんです。 저희들은 십자가를 볼 때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함부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를 완전하게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ご自分の御子さえ許すことを罪のために罰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神は義なる方。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까지 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本当にこの十字架の福音をしている人はこの観難時代がある意味で当然だということは分か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神様が成し得る全てのことを成した上でそれでもその福音を拒んだ者には残されているのは裁きしかないんです。 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맛보고도 거절한다면 남아있는 것은요 だけどそれでもですね、 멸망밖에 없는 それ 것입니다. でも裁きに合わないようにこの苦難を与えて、悔い改める心を神様に与えようとされている。 그럼에도 이 멸망, 심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最後にですね、ローマ書の11章ですね。 마지막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인데요. 25から36. 25から36ですけれども、25節から26節。 25, 2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このとに書いてあるようにですね、このイスラエルが最終的に皆救われていることは奥義だと書かれています。 참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신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신비는 이스라엘이 더러 우둔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 26절에 나온 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신비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先ほどこの姉妹がね、イスラエルに行った時にそのイエスを信じているユダヤ人はほとんど見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 아까 자매님이 유대교에 열심으로 하는 사람도 안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ようにですね、今も本当にユダヤ教にも世俗的だし、ユダヤ教にも入らない、そういうユダヤ人が非常に多くなっている中で、 참으로 이 세속적이라서 유대교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先にまず違法人の救われる数が満ちるまでと書いてある。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신비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그렇게 안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やがて教会が完成して天に引き上げられ、 교회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휴거를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もう 됩니다. 一度イスラエルの救いの働きが始まるんです。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で、 것입니다. 観覧を通して  7년 대환란을 통하고요. 最終的に残されて生き残ったユダヤ人が皆救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남겨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パウロはこのことを教えられた時に、 바울이 이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神様何という深い計画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んだろう。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このユダヤ人が堅くなになったのは、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고해진 이유는 それによって福音が違法人を呼ぶためであり、 그것은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違 위함이었고 法人が憐らまれていることを通して、 또한 이 이방인이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것을 子 보면서 供の選びのためであるこのイスラエルを救おうと神はなさった。 그렇게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神様が愛のうちに恵みによって全てを取り扱っ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을 안 것입니다. 私たちはその神様の恵みにですね、一番大きな祝福に入っ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覚えて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 은혜의 한 중심에 지금 저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